어느 도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까치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는 창문을 향해 격렬하게 부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쿵, 쿵.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지요.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주인이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 까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침입자로 착각하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그 까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상처가 생겼고 깃털은 헝클어졌지만 여전히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원래 영리한 새로 유명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임을 인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까치는 왜 그토록 똑똑하면서도 자신의 반영된 모습을 적으로 여겼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까치가 자신의 터에 침입했다고 생각하니 목숨을 걸고라도 쫓아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인간도 이 까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이런 모습이야.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오늘도 실패할 것 같아.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신의 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신의 적이 되었을까요? 기억해 보세요. 어린 시절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들으셨나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다른 애들 좀 봐. 겸손해야지. 너무 나서지 마. 물론 이런 말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어른들의 사랑이었겠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겸손과 자기 비하가 구분되지 않게 되었지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오만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배운 것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까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까치가 창문 속 자신의 모습을 적으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학습받았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 우쭐하면 안 돼. 내가 뭐라고.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모든 사람 안에도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계유열애지성 덕상광명 하인망상 집착이불능 득견. 즉 모든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과 광명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엄마에게 보여주며 엄마 이거 봐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거 누가 보고 싶어 해? 라고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자신의 작은 성취도 스스로 폄하하게 되었을까요? 현대 사회는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 심각합니다. SNS를 켜면 온통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이지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여행지, 성공한 모습들.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남들의 특별한 순간을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까치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까치가 창문 속 모습이 사실은 자신이었듯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남들의 모습도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비교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과실은 보기 쉬우나 자신의 과실은 보기 어렵다. 남의 과실은 곡식을 까부르듯 드러내지만 자신의 과실은 부정한 노름꾼이 불리한 주사위를 감추듯 숨긴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만을 살펴보라. 이 말씀은 비교의 무의미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각자의 업은 다르고 각자의 인연은 다릅니다. 꽃도 장미가 있고 들꽃이 있듯이 우리 각자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치는 까치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참새는 참새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까치가 참새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어 살게 되었을까요? 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입니다.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SNS의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말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한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수 있지요. 이렇게 변하기 쉬운 것에 자신의 행복을 맡겨두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요? 창문 앞의 까치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까치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까치의 인정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다른 까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정작 그 다른 까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어야 할 인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가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래는 번뇌의 근본이며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가래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듯이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또다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까치가 창문 속 모습이 자신임을 깨달았다면 싸움을 멈췄을 것처럼 우리도 외부에서 찾던 인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어느새 혹독한 비판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24시간 우리를 감시하며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것도 못해? 또 실수했네. 너는 정말 쓸모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는구나. 이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칠 때 우리는 지쳐갑니다. 이 내면의 비판자는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남들에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해라는 선의의 목적이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점점 그 목소리는 과도해지고 비판적이 되고 결국 우리를 위축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까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까치에게도 분명 내면의 목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 영역을 지켜야 해. 침입자를 쫓아내야 해. 약해 보이면 안 돼. 이런 목소리가 까치를 끊임없는 싸움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 까치가 잠시 멈추고 창문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사실은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았다면 그 무의미한 싸움을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잠시 멈추고 그 목소리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 목소리는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해치는 걸까? 라고 말이지요. 중화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선도자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약 번뇌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다니기를 마치 바퀴가 소의 발굽을 따르는 것과 같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다니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내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은 점점 더 강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비난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봐. 내가 말했지라며 자신을 더욱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까치가 창문을 공격할 때마다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더욱 약해져서 더 필사적으로 싸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런 상황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까치가 창문 속 모습이 자신임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지 못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지요. 염처경에서 부처님은 사념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하고 느낌을 관하고 마음을 관하고 법을 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을 관하는 것은 성난 마음을 성난 마음이라고 알고 성나지 않은 마음을 성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패턴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습니다. 까치가 잠시 공격을 멈추고 상황을 관찰할 수 있듯이 우리도 자동적인 자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 머릿속의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모두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부모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지요.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조용해야 해. 공부 잘해야 인정받아.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서 마치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본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어놓은 씨앗들이 자라난 것이지요. 마치 까치가 본능적으로 영역을 지키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대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정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은 올바르게 보는 것,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씌워놓은 색안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상유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5가지 요소의 조합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오온이라고 하는데 색, 수, 상, 행, 식을 말합니다. 색은 우리의 몸,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수는 느낌, 즐겁거나 괴롭거나 중성적인 감각을 말하지요. 상은 인식작용,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작용입니다. 행은 의지작용,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고, 식은 의식, 알아차리는 작용입니다. 부처님은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고정된 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유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색이 나라면 색이 병들 때 내 색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색은 나가 아니므로 색이 병들 때 내 색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라고 할 수 없다.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하고 의식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까치의 이야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까치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까치로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을 고정된 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는 같은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요. 이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나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아는 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
자기 비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 나라는 것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으면 그런 생각들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까치가 창문 앞에서 싸우다가 어느 순간 아, 저건 나였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과 싸우다가 아, 내가 싸우려는 대상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요. 어제 실수했다고 해서 나는 원래 실수쟁이야 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화를 냈다고 해서 나는 성격이 나빠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지요.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까치도 언제든 창문에서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도 언제든 자기 비난을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또 다른 진리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법칙이지요. 상유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특정한 조건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사회의 메시지, 최근의 실패 경험 등이 조건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건이 바뀌면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까치가 창문의 각도를 바꿔서 보면 자신의 모습임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관점을 바꾸면 자신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어떤 조건들로부터 일어났는지 살펴보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누구와 비교를 했나요? 어떤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있나요? 이런 조건들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 일어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건이 바뀌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까치도 언젠가는 창문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 즉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본래 면목을 말합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일체 중생실유불성, 열애상주무유변이, 즉 모든 중생은 참으로 불성이 있으며 열애는 항상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부처와 같은 완전한 본성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까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까치가 창문 앞에서 아무리 상처를 입고 지쳐 있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까치로서의 완전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그대로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지혜로울 수 있는 능력, 자비로울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진흙에 묻혀 있으면 그 가치를 알아보기 어렵듯이 우리의 불성도 자기 비난과 부정적 사고에 묻혀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까요? 까치가 창문 속 자신의 모습과 화해하지 못하면 다른 까치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모든 관계에서 그 적대감이 투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다나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만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그 자비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지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자기 사랑에 있어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극단이고 너무 자만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상유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비나를 조율하는 비유를 들어 중도를 설명하셨습니다. 비나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마찬가지로 수행도 그리고 자기 인식도 적당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인정하고 부족한 면도 인정하되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요. 까치가 창문 앞에서 과도하게 공격적이 된 것도 극단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도 극단이겠지요. 중도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에 대해 중도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계속 성장해가는 존재야 라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기 사랑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에 자등명, 법등명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희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까치가 창문 앞에서 다른 까치의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지혜로 상황을 판단했다면 그 무의미한 싸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선적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등명, 즉 부처님의 가르침도 함께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자신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은 올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인식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자기 사랑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유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정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이고 이것이 고의 원인이며 이것이 고의 소멸이고 이것이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정견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둘째,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까치의 예로 돌아가면 정견을 가진 까치라면 창문에 비친 모습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저것은 나의 반영이다. 실제 다른 까치가 아니라 내 모습이 비친 것이다 라고 올바르게 인식했을 것이지요. 우리도 자신에 대해 정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와 같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무량심, 즉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마음들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비는 고통받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는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집착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비숫다마가에서는 이 사무량심 수행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심을 기르고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중간 사람, 원수에게까지 확대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에게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량심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세요. 자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자신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작은 성취도 기뻐하는 마음,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까치가 자신에게 자비심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라고 자신의 상황을 자비롭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지요. 자신에 대한 자비심은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지만, 자비심은 지금 힘들지만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자라며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마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리심을 낸 것은 마치 금강과 같아서 일체의 번뇌 원수도 능히 파괴할 수 없다. 이는 매우 웅대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에 대한 보리심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지금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더라도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믿는 것입니다. 까치도 그 상처투성이 모습 속에 여전히 아름다운 까치의 본성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다른 생명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도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리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믿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비난과는 전혀 다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참회의 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고 죄가 소멸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참회는 내가 잘못했다.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설적인 태도인 반면 자기 비난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며 자신을 파괴하는 태도입니다. 까치가 만약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면 진정한 참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착각했구나.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자라고 말이지요. 이런 참회는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도 실수했을 때 건설적인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냈구나. 다음에는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자. 내가 게을렀구나. 내일부터는 좀 더 성실하게 살자와 같이 미래를 향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참회에는 자기 용서도 포함됩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과거의 잘못에 매달려 있으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단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늘었네, 살이 쪘네, 피부가 거칠어졌네. 하지만 이 시간을 자비 명상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안녕.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나야. 어제 하루도 수고 많았어. 완벽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오늘도 함께 좋은 하루 만들어보자. 까치가 창문을 보며 적대감 대신 친근함을 느꼈다면 어떨까요? 아, 안녕 나야.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 라고 인사를 건넸다면 그 하루는 훨씬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의 자비 명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격려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달 마구사론에서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한 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말해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해보면 자신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비판적이고 가혹하다면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자비롭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념경에서 부처님은 올바른 사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선한 생각은 계속 기르고 악한 생각은 즉시 버려야 한다고 하셨지요. 내면의 비판자가 또 실수했네. 너는 정말 바보야 라고 말할 때 즉시 그 목소리를 멈추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실수했구나. 괜찮아. 실수는 배움의 기회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까치가 창문을 공격하면서 저 침입자를 쫓아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잠깐, 저게 정말 침입자일까?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라고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을 가장 아끼는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학습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마하사차카경에 보면 부처님이 극단적인 고행으로 몸을 상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 스승을 만나며 다양한 수행법을 시도해 보았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까치도 창문을 공격하는 것이 실수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관찰해야겠다. 반사된 모습과 실제를 구분하는 법을 익혀야겠다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지요. 실수했을 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수를 인정하되 자신을 비난하지 않기. 실수했구나라고 인정하되 나는 바보야라고 자신을 매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에서 배울 점 찾기. 이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우리는 큰 성공만을 성취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작은 성취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한 것,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 것, 동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 것, 계단을 엘리베이터 대신 이용한 것, 이런 작은 일들도 모두 축하받을 만한 성취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까치가 만약 창문 공격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취입니다. 와, 나는 현명한 선택을 했어. 라고 스스로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지요.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립니다. 하루 끝에 오늘 잘한 일 3가지 찾아보기. 아무리 힘든 하루였더라도 잘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라고 말해주기.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가 대부분 비건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하지? 정말 답답해와 같은 부정적인 대화가 많지요. 이런 자기 대화를 건설적으로 바꿔보세요. 마치 가장 지혜로운 친구나 상담사와 대화하듯이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어경에서 부처님은 올바른 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며,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릴 때 나는 정말 무능해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 좀 힘드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까치도 창문 앞에서 왜 저놈이 계속 나타나지? 라고 화를 내는 대신 뭔가 이상하네.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차분하게 자문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좋은 자기 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난 대신 호기심을 갖기. 왜 나는 이럴까? 대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라고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에 집중하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까? 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격려와 지지의 말 사용하기. 할 수 있어. 괜찮아. 천천히 해보자와 같은 격려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몸 돌보기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적당한 운동, 깨끗한 위생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기 돌봄도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장에서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몸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은 법을 실천하는 도구다. 도구를 잘 관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마음 돌보기는 스트레스 관리, 취미 활동, 명상,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 등을 말합니다.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챙기는 것도 중요한 자기 사랑입니다. 까치가 창문에서 계속 부딪히며 상처를 입히는 대신 잠시 쉬면서 상처를 돌보고 에너지를 회복했다면 어떨까요? 그런 자기 돌봄이 있었다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기 돌봄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취하기. 잠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하기. 음식은 몸의 연료인 동시에 마음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기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며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만 매달립니다. 대신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듯이 따뜻하고 격려하는 톤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잘 견뎠구나. 특히 오늘 동료를 도와준 것이 참 보기 좋았어.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까치가 일기를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창문 앞에서 하루를 보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정말 적일까? 내일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라고 썼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모든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좋은 벗과 사귀고 나쁜 벗은 멀리한다. 마치 백조가 우유와 물이 섞인 것에서 우유만 골라 마시듯이 건설적인 피드백은 수용하되 악의적인 비난이나 무례한 대우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까치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계속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의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기. 나는 지금 쉴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아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 인정하기. 모든 요청을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바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시나요? 대부분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까치가 창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까치로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도 자신만의 창문 앞에서 자신만의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자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과도해지면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 맡기게 됩니다. 인정 욕구의 뿌리를 탐구해 보세요.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까치의 영역 의식도 본능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영역을 지키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본능이 상황을 잘못 파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상응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래야말로 괴로움의 뿌리다. 가래가 있는 곳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소속감과 인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과도해지면 자신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욕구 인정하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내적 인정 늘리기. 외부의 인정만큼 자신의 인정도 중요하게 여기기. 인정의 출처 다양화하기.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기. 현대 사회는 비교를 부추깁니다. 성적, 외모, 재산, 직업 등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고유한 업과 인연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출발점도 다르고 주어진 조건도 다르고 가야 할 길도 다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잣대로 비교하려고 할까요? 까치와 참새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까치는 크고 검은색이고 참새는 작고 갈색입니다. 까치는 까치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참새는 참새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고유한 존재이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완벽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완벽함은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향해 가는 방향일 뿐입니다. 까치가 완벽한 영역 수호자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행동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충분주의를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고유한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배웁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각자의 속도와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까치도 자신만의 속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역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자신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남들의 속도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신의 리듬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속도를 찾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진정한 자기 지지자가 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만, 완벽했을 때만, 인정받았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뗐을 때도, 실수할 때도, 아플 때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까치가 창문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아프구나, 괜찮다, 이제 쉬면서 회복하자라고 위로했다면 어떨까요?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다면 더 빨리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다 내 자녀와 같다. 이는 우리도 자신을 그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 수용이라고 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은 개선할 수 있지만 존재 자체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 두려워하는 목소리. 하지만 그 중에 자비로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의식적으로 기르고 강화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내면의 목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까치가 내면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어떨까요? 잠깐, 뭔가 이상하다. 저건 정말 다른 까치일까?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자라고 말하는 목소리 말입니다. 관음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모든 중생의 음성을 듣고 고통을 덜어준다. 우리도 자신의 내면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어주는 관세음 보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자비로운 목소리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인물 상상하기. 가장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 상상해 보세요. 자신을 친구로 대하기. 가장 아끼는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에게 말하기. 부드러운 톤 사용하기. 목소리의 톤도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진정한 자기 지지자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세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자랍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도 물동이가 가득 찬다.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선을 쌓아가면서 복을 충만하게 한다. 매일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치도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관찰하고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 자체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응원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자신의 응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지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에서 응원단의 함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그런 응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 즉 깨달을 수 있는 본래의 지혜 말입니다. 이 지혜와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과 감정의 소음 너머에 있는 고요한 공간을 느껴보세요. 그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까치도 만약 잠시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그 지혜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하는 목소리를요. 자기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좋을 때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사랑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까치도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자는 결국 도를 성취한다. 매일 작은 실천들을 통해 자기 사랑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창문 앞에 까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자기 지지자가 되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안에는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까치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까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안녕, 나야. 오늘도 함께 좋은 하루 만들어 보자.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실수했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작은 성취도 축하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때로 실수를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본성이 있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언젠가는 창문의 비밀을 깨달을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어려워도 적어도 여러분 자신만큼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다른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다 해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박수 한 번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으로 자신의 길을 밝혀갈 수 있습니다. 외부의 불빛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광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치가 창문에서 돌아서서 넓은 하늘로 날아갔듯이 여러분도 자기 비난의 창문에서 돌아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날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아름다운 자기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 일상의 고민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에게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의 고통도 무상하고 우리의 자기 비난도 무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불성은 영원하고 자기 사랑을 기르는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 구도의 여행을 떠났듯이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사랑의 구도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스승을 만나는 기회이고 매 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지혜의 눈과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비의 손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그 손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극락정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정토입니다.
자기 비난의 지옥에서 벗어나 자기 사랑의 정토로 향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여러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병든 몸으로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지금의 부족함과 상처 그대로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머물지 말고, 남들의 평가에 머물지 말고, 자기 비난에 머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마음을 내어 자신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서 물을 마시며 깨달았듯이 여러분도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자기 사랑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실수를 했을 때, 외로울 때,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설법에서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순간, 창문 앞에 까치도 자신의 모습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그 순간, 세상 모든 존재들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의 불성이 환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